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 칼빈이란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뱅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칼뱅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이신칭의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칼빈의 교리의 가장 중심이 이신칭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고, 또 칼빈이 율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강의들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51장에서부터의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대한 부가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5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부가 설명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에 대한 어쩌면 핵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칼빈에 대한 율법의 견해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더니, 혹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느니, 혹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터부시하고 또 율법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이 땅에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냐면,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베이스는 이전에 없던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고, 또 그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돼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도 1에서 4계명에 대한 완성은 5에서 6계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경외잖아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5에서 6계명은 주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1에서 4계명에 대한 그 해석이 1에서 4계명이 종교의식에 그쳐버렸습니다. 그 종교의식은 이웃사랑으로 가야 되거든요. 5에서 6계명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종교의식에 그치고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을 축소시키고 뒤로 미루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대부분 다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문둥병자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또 눈먼 자, 그리고 병든 자, 이방인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의식, 성전에 그 얽매여 있는 종교의식에 몰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피하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순결함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순결함의 정수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규례를 지키는 건 뭐냐? 결국은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웃 사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은 뭐냐? 제사 제도를 지키는 거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주셔서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의 목적하는 것은 성결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한다 했습니다. 연결이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정하게 꼭 붙어 있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이죠. 붙어 있는 방법은 사랑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붙여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 외에는 다르게 붙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땅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서 너희가 사람답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은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거가 뭐냐? 그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증거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이요. 이 뜻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는 율법의 목적은 순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라고. 순결한 양심과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1에서 4계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네. 너희가 순결한 양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 이웃 사랑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포기했던 문둥병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창기, 드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뭐 이런 사람들 가셔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빼버리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의식, 쉽게 말하면 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헌금하고 이런 하는 종교 의식에는 십자가 짐이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 내 신앙을 증명해 주죠. 사랑이. 나의 하나님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건 이웃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냐? 그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삼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거든요. 세리, 장기,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는데 이 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실함,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고 사람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어떤 청년이 와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서도 뒤에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 지켰다니까,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는 거죠.
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탐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게 계명의 중심이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항상 의식을 행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의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이웃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바리새인들과 반대된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권고할 때는 첫 번째 판은 1에서 4계명을 말하는 거죠. 주로 그게 아니라 물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그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 왜 가난한 자 된 것을 수탈했느냐? 왜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더하게 하느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증거의 표적,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이 가끔 둘째 판 이웃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두려워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지 않은 경건은 위선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가십니다. 혹자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결백하게 사는 데 있느냐라고, 그러면 신앙이 오면 이웃 사랑이 전부냐라고 질문할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고는 모든 점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고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섬겨주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 가야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그게 완성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야만 인간이 그 모든 그 저주와 죄의 그 뭐랄까요, 그 죄의 저주와 참혹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증거,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경건의 증거도 상한 심령이라 했는데,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 이웃 사랑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포함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고, 들으면 참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의 완성은 이웃사랑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완성을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했고, 이웃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배제했죠. 종교의식으로 퇴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종교의식에 퇴화된 율법을 확장하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공정한 행위로 증거하는 훈련, 그 이웃사랑 훈련, 그 율법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지시에 가장 잘 합치하리라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된 우리를 위해 몸소 목숨을 버리셨죠. 목표와 결실,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 보면 그 이웃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랑은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은 그 사랑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는데 지옥에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병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고 했지만 그 완성은 어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영생으로요. 진정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에서 4계명 첫 번째 판, 5에서 10계명 두 번째 판,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두 개가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방식, 원수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내 기준에 의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된다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인데 그래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나의 원수들에게, 나와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그 신앙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도 아마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증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웃 사랑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고,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고, 나의 이기심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과는 연을 끊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믿음을, 참 신앙을 허락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